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입니다. 무엇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자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을 떠나서 길을 이제 나가시는데 한 사람이 저기서 후다닥 막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딱 무릎을 꿇고 앉아서 무언가를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광음이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았다는 점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 중동지방에서 남자가 달려가는 것은 아주 점잖은 행동이 아닙니다. 아주 급박한 일이나 전쟁이 일어나야지 막 이렇게 막 힘써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가 달려와서 꿇어앉은 곳에서 그의 열심과 또 그의 겸손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무엇을 묻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려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니라. 본문에서처럼 어떤 사람을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른 사례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도 선생에게 인사하는 그런 통상적인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하는 이 호칭도 아주 이례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젊은 부자 청년은 단지 외형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미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구절인 어린아이들에 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값없이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을 구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뭐라 대답하십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먼저 대답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의 믿음의 선언을 유도해내기 위해서 질문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8장 45절에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댐으로 인해서 병이 나음을 입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누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누가 손을 댄지 모르셨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수많은 사람이 에워싸고 예수님을 만지고 막 그렇게 막 쥐고 흔들고 막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이 말씀은 누가 내게 손을 대고 마음을 얻었냐는 물음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손을 대는지 알고 계셨지만 그 여인이 앞으로 나와서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질문을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과 마가복음 8장 29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서의 선한 이웃에 대한 그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이가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도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 달려나와서 엎드려 구하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율법을 아주 잘 지켜 행해오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선을 행함으로는,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함으로는 결코 영생에 이르지 못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며 모든 인간은 선하지 못함을 선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기를 19절 말씀입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마가와 이 누가는 단순히 이 본문의 내용만 간단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본절 전에 있었던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를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계명들을 지키라고 명령하자 그 부자 청년이 다시 예수님께 어느 계명이니오니까 하면서 다시 묻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이것을 생략하고 핵심 내용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네가 계명을 안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무엇을 안 하니라는 것은 현재성을 띠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네가 율법을 이미 잘 알고 있으면서 왜 내게 묻느냐라고 다시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반문 속에서도 앞서 말씀하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지금의 이 부자 청년이 알고 있으며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서는 결코 영생에 이룰 수 없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이 실질적으로 율법을 지켰을 때 과연 어떻게 지켰을까요? 아마도 이 부자 청년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처럼 어려서부터 율법 교육을 받으면서 반드시 행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이 율법들을 지켜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부자 청년이 과연 그 율법의 진정한 목적을 알고 지켰을까요? 또 그것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지켰을까요? 인간으로서 율법을 모두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지적하심으로 율법으로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음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때 부자 청년이 대답합니다.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부자 청년은 실제로 율법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자주 어울려서 교제를 나눠주시던 그런 하층민들, 죄인들과 소외된 자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회당에 주기적으로 출석했고 종종 예배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지켜왔다는 말은 이 부자 청년이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켜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이 율법 준수자라는 그것에 대해서 한층 무게를 더해줍니다. 이는 단순히 율법의 내용들을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자 청년의 발언은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부자 청년을 보고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이 부자 청년에게 그가 바라는 확신을 주실 수 있을까요?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첫 번째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대화에서는 누가복음 10장에서 마찬가지로 강조점은 윤리에 두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룬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에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자비와 관념을 포함하는 이 계명들을 진정으로 지킨 사람은 율법을 이룬 것이 되는 것입니다. 랍비들의 그런 문헌에서는 이 모든 계명을 지킨 사람을 완전한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완전한 의인들은 영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이 부자 청년은 이러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친구에 따라서 이 부자 청년이 그대로 행했다면 이 부자 청년에게는 하늘에서 보화가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충고는 마태복음 6장에서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이 사상은 예수님께 특이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 종교 문헌에 흔히 나오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충성을 알아보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를 따르라, 그 말씀에 응하느냐인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따른다는 것은 그냥 선생님으로 따라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따른다는 것은 선생님의 생활 방식을 본받는 것까지도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얼마나 충격적인 결론입니까? 이 표현은 성경에서 가장 슬픈 구절이라고 브룩스라는 신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자신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는 성경의 유일한 경우인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그에게 명한 것을 행동으로 옮길 결단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물의 전부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는 것이 정말 현실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그 가난한 자들의 처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이런 현실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이 세상에서의 안락함에도 계속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닥치자 영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안락함을 택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이 부자 청년만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발견되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점점 더 물질주의가 더 큰 위력을 발휘하는 오늘날에 이것이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현상임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과 자신과의 그런 대화를 목격한 제자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그들의 얼굴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이 제자들도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외적으로 율법을 지키나 내면적인 사랑은 결여되었다는 점에서 이 부자 청년과 별다를 게 없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하나하나의 주의를 기울이신 후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그렇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심히 놀랐다고, 아주 많이 놀랐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 놀랐을까요?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그들이 가진 재물을 하나님의 복의 상징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부와 재물은 이 부는 하나님의 복과도 같이 여겨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욥과 또 솔로몬과 여러 인물들, 아주 수많은 그 구약에서의 그런 여러 인물들, 그들도 이와 같이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자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여겨졌을까요? 부자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악하기 때문이라는 그런 논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예수님 말씀에 아주 심하게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에서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옆에서 들은 이 제자들은 아주 심하게 놀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누가복음 14장에 부자와 축복받은 자들이 아니라 가난하고 눈멀고 절뚝거리는 자들이 연회장으로 들어간다는 이 말씀은, 이 큰 잔치 비유를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이 동일한 교훈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서로 막 질문합니다. 서로 막 말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기를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오해하고 또 실망하고 실수를 아주 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해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실망도 실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만드셨고 모든 것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믿고 그것을 따릅니다. 아멘.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인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리고 이 말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대답해 주십니다. 29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아버지와 자식과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또 복음을 위해서 버린 것은 무엇이든지 현세에서 100배나 되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또한 현세에서 이러한 상급들과 아울러서 핍박도 우리가 겸하여 받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상급으로 그들은 내세의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마가복음 10장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이 본문 앞구절에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뒤에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바로 이어져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결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대지도 않습니다. 누군가에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 구하는 자가 얻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오직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몸을 먹고 마신 이들은 영생을 얻었고 또 주님을 먹는 자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듭니다. 우리 이 믿음이 더욱더 굳세게 하여 주시며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구원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감사하며 더욱더 기쁨으로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복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